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니체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책을 하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의 말. 네.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기 좋아가지고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이 그래도 제일 실생활에, 전 주로 이제 책 선정할 때 여러분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책을 잘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런 말을 듣고도 이것이 돈가 보다, 이게 깨달음인가 보다, 깨달음이 이렇게 시시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거창한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도 쉬워요. 조금만 단련하면. 그런데 이 가장 흔한 이 실생활에 쓰는 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가장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걸 지켜보고 그걸 내가 하나하나 깨어있으면서 고쳐나간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높아지기 위해 버려라. 이게 또 심오한 말이죠. 그죠? 우리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걸 가져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사회를,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 세계에 산다면 높아지려고 하면, 그죠? 지위도 얻어야 되지, 재산도 얻어야 되지, 명예도 얻어야 되지, 다 얻어야 돼요. 그죠? 축적해야 되죠. 근데 높아지기 위해서 버려라. 이게 또 그렇게 말을 딱 뒤집을 때는 이게 세상 어려운 이 말이에요. 세상 어려운 삶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곰곰이 한번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서 진짜 생각 아닌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 꼽혀가지고, 왜 사회생활 하는 데는 다 축적해야 되고 쌓아야 되는데 왜 버려라 할까? 그럼 과연 니체가 우리를 잘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버려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 가장 인간답게, 가장 숭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세상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놨을 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기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쉽게 보지 마시고, 이런 말들을. 이게 너무 쉬운 말이잖아. 그죠?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예.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높아지기 위해서 버려라 해가지고 휴대폰을 지금 하지 말라 하면 좋겠어요? 그게 실천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할 때 나중에, 내년에, 내일, 모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로 오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하루도 아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처절하게 느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네.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이 순간이 있으라는 것은 가장 여기에서 제가 최고로 함축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게 털어내지거든요. 저절로 버려진다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둬야 할 게 뭔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곰곰이 보면 진짜 볼 것은 자세히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불필요한 거, 나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털어지는 거예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나 뭘 해야 되는데, 나 뭘 갖고 싶은데 이게 다 털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만 산다면 이 순간이 최고 중요하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버려지는 거야. 털어내지는 거야. 이 공부는 해보면, 자세히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버려져요. 그냥 털어내지고. 네. 그래서 자꾸만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려라, 드러내라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면 그건 저절로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으로 인해 갖고 드러내지고 버려지는 거는 패키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지엽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조용해라, 자정해라, 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봐라. 자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저절로 자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원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본을 공부하다 보면 그 지엽적인 건 눈에 나중에 다 들어오게 되고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 공부를 하든 뭐 인문학을 공부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가장 원리가 뭔가, 근본이 뭔가를 파고 들어가시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바깥에 있는 거, 지엽적인 거 공부하다 보면 끝나지 않아요. 지엽적인 건 끝도 없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원리로 들어오면 이게 하나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지엽적인 게 100가지든 1000가지인데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한 가지로 끌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만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전 요즘 그런 이름도 잘 모르고, 근데 자기 배우 하는 생활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로예요. 근데 자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자기가 연기를 잘하는 노하우를 말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없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본을 받기 전부터도 자기는 모든 사물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이죠.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배우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기 이전에, 아니면 내가 저런 역할을 막연하게 맡고 싶다 했을 때 그걸 끊임없이 자세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배우가 돼가 있는 거예요. 네. 바깥에 이게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다 알아주는 배우,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건 뭐예요? 그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자세히 봤을 뿐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게 팩트예요. 네. 그게 그냥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은 자세히 볼 때 배우로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본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봤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 묻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눈빛 하나하나, 온몸이 어디로 가가 있는지 각도까지 다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년을 이 사람한테 녹아내리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배우가 딱 됐을 때. 이거예요. 근데 누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세히 본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배우로서 저 사람 연기 잘하네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쉬운 말로 저 사람 천상 타고났나 보다. 쉬운 말로 이렇게 하죠. 어느 누구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서 유유히 떠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발짓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갈퀴짓을 하죠. 그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리를 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내 생활에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삶을 전체적인 걸 아울러 버려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봐요. 누구나 다 봐요. 근데 보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세히 보는 사람과 그냥 한번 슬쩍 보는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보이는 것도 그렇게 10번, 20번 보면 삶이 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봐봐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 그 힘이 길러지는 파워풀함은 엄청나요. 그게 내공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힘이 여기에 함장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모르는 아우라가 있고 남이 알아줘요. 그 내공을. 사실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만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걸 자세히 보는 힘이 없으면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세히 못 보냐면 그 보는 힘이 약해서 내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예. 그래도 세월을 두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한테 나도 모르게 그 내공이 길러져요. 나도 모르는 아우라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석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게 지금 먼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원석이 먼지에 쌓여 있는 것만 벗어나면 그게 확 드러나서 내 내공을 밝혀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먼지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이 자세히 보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보면 또 털어내지고 두 번 보면 또 털어내지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보면 그 보는 만큼 희한하게 이건 털어내져요. 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 보는 것이 결국은 나를 그 먼지에 쌓여있는 그 원석이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자세히 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 공부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것만 다 하면 된다 하면 그게 쉬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거 봐요. 그죠? 이거를 저는 이거 아직 뒤에 거 읽지도 않았어요. 나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난 몰라요. 이제 지금 막 책을 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나 저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인문학, 고전, 성경, 불경 다 읽어봐요. 전부 이 얘기예요. 예. 이 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했다니까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도 이 원리대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다른 걸 다 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네. 어느 누구도 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리는 여러 사람이 말해도 그걸 한 곳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에서 벗어나는 건 진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늘 너무나 가까이 축착합착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진리는 대명천지에 그냥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진짜 이 말이 정확해요. 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죠? 왜? 가볍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요. 나아갈 데가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갈 데도 없어요. 그죠?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드러내지기 때문에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높이 가는 것 같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는 없어요. 예, 그런 곳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의지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가서 도달해야 될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들한테 정 안 되면 자세히 보는 게 정 안 되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의지처를 한번 보라고 얘기했어요. 의지처를. 그죠? 그러면 좀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 의지처를 한번 봐라. 그러면 그 의지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자기를 가볍게 하는지 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지처는 뭐냐? 내 지금 편안함이 깨지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은 집이라는 게 없어도 그게 내가 의지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럼 내가 어느 만큼 의지하는 걸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식한테 내가 얼마나 의지하거든. 그게 의지처거든요. 자식한테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살님이 자기가 도대체 이제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봤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해봤대요. 집에서 수년을 살았는데 그냥 그 요즘 화장실 청소하는 약품 있잖아요. 약품을 의존해갖고 화장실 청소가 그냥 저절로 되게 했지, 자기가 한 번도 화장실을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세미로 청소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거는 막연하게 너무나 지저분하다라는 그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람이 손을 대서 청소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저분하고 두려운 부분을, 저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걸 먹고 내놓는 거는 가장 지저분한 걸 내놓으니까 제가 이제 내 오줌이랑 내 똥을 나는 먹어봤다. 그래서 나는 그 더러움과 더럽지 않은 거를 극복했다. 이제 이 말을 했는데 그 보살님이 거기에 착안을 했나 봐요. 와, 나는 똥은 못 먹어보겠, 스님처럼 똥은 못 먹어보겠고, 그럼 과연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화장실을 나는 어떻게 그럼 한번 내가 내 손으로 청소를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그것 또한 내가 이제 그거는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루는 거기를 이렇게 어떻게 청소하지 들다 보는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이것은 뭐든지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한 줄 알잖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고 하찮은 일도 늘 하는 사람은 그게 뭐 용기가 필요해 이러잖아. 근데 누구나 처음 하는 거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며칠을 그 화장실 변기를 봤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하지? 예. 내가 과연 저걸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득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넣어서 청소를 했대요.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는 만큼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개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럼 나는 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화장실은 더럽다, 그리고 거기에 막연하게 손을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화장실 청소 한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개념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저 스님 저런 얘기 가지고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얘기해. 제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거는 로또가 돼야 되거나 달나라 가야 되는 얘기를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말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그날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보살님한테. 예.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예. 우리 왜 애기들 이게 똥 못 넣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애 보면 똥 넣었다고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얘기해주죠. 애들 키울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보살님은 그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의 암흑천지였어요. 말하자면 그 개념으로 암흑천지였어요. 근데 그 화장실 청소 한 번으로 어떻게 됐어요?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극락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자기 우주에 이때까지 그 화장실만 보면 지옥이었어요. 근데 자기 우주에 이제 그게 천국, 화장실 청소 한 번으로 천국으로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살님 그냥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보살님의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래도 아직 제가 맨손으로 못했어요. 아직은 의지처가 있어요. 고무장갑이라는 의지처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살님 이렇게 이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제가 그 말 한마디, 의지처라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선생님은 아직은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으니 내가 아직 고무장갑에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선생님,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고무장갑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고무장갑 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고무장갑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고무장갑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그 고무장갑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장갑으로 그냥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됐어요. 내가 이제 이런데,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그 고무장갑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고무장갑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고무장갑을 획 벗어버리고 그냥 그게 변기인지 싱크대 볼인지도 모르게 그냥 거기를 맨손으로 휘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마치 어린애가 물장난 하듯이 그걸 신는 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까요? 이러더라고. 예. 그래요. 애들은 거기 변기라는 사실을 모를 때, 말을 모를 때 거기에 물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장난하고 놀잖아요. 내가 그렇듯이 그렇게 돼요. 내가 이제 이러니까 스님 그런 날이 진짜 올까요? 그런 날이 와요. 내가 이랬거든요. 예. 이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디테일한 공부예요. 이게 지저분해서 못하다가 바라만 보고 있다가 두려워서 바라만 보고 용기를 내서 그걸 한번 청소를 하고 청소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고무장갑을 꼈다는 의지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어느 날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면서 더 자유롭게 자기가 거기에 손이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 손을 보면서 자기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변기 안에 있는 물이지만 그 물에 감사하고 내가 이 물을 만질 수 있는 이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이 공부가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것이지 다르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절대 여러분들이 멀리 두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사실은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움직여서 밥을 떠먹고 숟가락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신기한 것이고 이게 공부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꾸만 이 공부를 너무 멀리 두고 있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가까이서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온통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그 여러분 눈앞을 떠나서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온통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상정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말조차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데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자요. 또 이제 단락이 달라졌어요.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삶을, 제목이 이거예요.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삶을.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억울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이걸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도 난 다시 이렇게 살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을 하고 있거나 저 마찬가지고 이 일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그걸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난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다시 나는 이 공부를 할래. 이런 사람은 억울함이 없겠죠. 예. 그리고 지금이 억울하기 이전에 지금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행복한데 뭘 억울하겠어요. 그죠? 많은 일을 해도 지금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네. 수많은 일을 해도 계속 억울하다. 나 식구들 때문에 희생한다. 나 식구들 때문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 식구들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건 진짜 그 안에 억울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즐거워요.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래. 난 다시 태어나도 이 공부를 할래. 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스님 노릇을 하고 싶다. 이런다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온 세상이 억울하고 내 인생이 억울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도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살님들이 오시면 막 동동거리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온통 애들을 위해서, 애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남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직장 갔다가 살림하면서 죽으라고 일을 하시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보살님들이 있죠. 예, 그런 보살님들 보고 그런 보살님들 어느 날 지치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서 스님 너무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난 너무너무 속상하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만 그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난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것도 수많은 세월 10년 20년을 그 사람을 다독거리고 애쓴다, 수고한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 같은 사람 없다, 요즘 누가 보살님같이 그렇게 애를 잘 키우겠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수년 동안 그런 말을 해도 별로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걸 저한테 듣는 게 아니라 그 보살님이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남편한테, 그죠? 그 자식한테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조금 풀리고 억울함이 덜해지지,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안 풀려요. 그때 잠깐 말할 때 그냥 저한테 틀어난 그 정도 시원함, 제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얘기해도 그건 위로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보살이 난리가 났어요. 스님, 어떻게 이게 여러분한테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미워해요. 네, 보살님 좋아서 살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거 아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본인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일이 좋아서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사는 게 본인은 좋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자세히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는 힘든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본인 민낯을 한번 보라고. 예, 진짜 좋아서.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일을 천천히 해라, 조금 쉬어가면서 해라, 그리고 조금 놀아라. 못 놀아요. 네, 왜? 자기 마음이 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노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못 놀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전곡을 찔러 놓으면 여기에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여기 소금을 쳐서 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펄떡펄떡 뛰는 거죠. 완전히 생선 한 마리 금방 잡아가 여기 놔둔 것처럼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네네. 한번 모든 사람 이럴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보세요. 진짜 안 하면 자기가 더 불편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걸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 일은 난 너무 좋아서 한다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과 억울해서 하는 사람과는 이게 삶의 질이 달라요. 질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살길 바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아픈데 소금을 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진짜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발 하고 여러분이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예. 네, 세월이 그렇게 지나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세히 봐보라. 그러면 맞네, 이게 맞네 하는 순간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래, 일터가 있어서 좋고, 내가 이 손으로 내 발로 걸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겁고, 돈 벌어서 내 자식을 공부시켜서 좋고, 남편도 내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억울하게 사는 삶과 내가 좋아서 한다고 사는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만족도가, 성취도가.
그죠? 열정이, 기쁨이, 충만함이, 이거는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한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언제나 스님은 매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스님은 시집을 안 가봤어. 자식을 안 키웠어. 남편하고 안 살아봤어. 스님이 시집 가서 남편하고 살아봐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러고 가요. 이 바깥을, 이 문 바깥을 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그죠? 저는 그래요. 전 자신 없어서 결혼 안 했다고. 저는 보살님들처럼 보살행 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았고 내가 중이 됐다고 얘기해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렇지만 이거 똑같이 저도 이 일을 선택했고 보살님들도 결혼이라는 걸 보살님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 저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제가 즐겁게 했어요. 재밌게. 예,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보면 제 일이 어렵고 제가 보면 여러분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똑같이 어려운 일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선택한 일을 어디 가서 계속 찡찡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계속 징징대면 요즘은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신과 가서 징징대죠. 예. 스님한테 와서도 징징대다가 안 되면 정신과 가요. 정신과 가서 징징대다 안 되면 어디 가서 물어보러 가요. 철학관 가요. 온데 다 가요. 여러분들이 징징대러. 본인이 하면서. 네, 본인이 하시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하지 마라 해도 안 돼요. 그 하지 말라 하는 걸 여러분이 못 그만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봐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분 보고 두 번도 세 번도 또다시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모든 타인이 내 안에 함장돼 있어요. 내 안에 함장돼 있는 그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타인이 함장돼 있음이 곧 지금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안에 있는 타인과 여러분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럼 내 안에 있는 남편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식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자세히 보고 잘 했을 때 바깥에 있는 남편과 바깥에 있는 자식과 바깥에 있는 타인과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안 보면 제 이 말을 니체 말보다 더 어려워요. 이 말이 진짜 더 어려워요. 예. 어째 보면 쉬운데. 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게 정말로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인문학자가 아프리카 가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직 거기에는 사람답게 사는 인간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원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은 경쟁심을 어떻게 발휘할까? 어떤 식으로 이기적으로 살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거기 원주민들 부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가서 이 인문학자님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애들 모아놓고는 저 멀리 사탕 바구니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매달아 놓고 제일 먼저 거기에 뛰어가는 사람이 사탕 바구니를 통째로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사탕 바구니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애들이 전부 다 눈빛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봤대요, 인문학자가. 그런데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탁 보면서 옆에서 손을 탁 잡더래요. 그러니까 그 수십 명의 애들이 손을 한꺼번에 다 잡더래요. 그 손을 잡고 안 놓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 2등이 없죠? 그래서 그 사탕 바구니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 자기끼리 그 사탕 바구니를 나눠 먹더래요. 그래서 이 인문학자가 진 거예요. 이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협동 정신. 네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안에 벌써 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타인도 나고 나도 타인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경쟁 심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사실 우리 지금 있는 애들한테 가르쳐가 되는 일이야. 안 돼요. 왜? 얘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네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본연의 인간성을 다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건 다 버려버리고 필요 없는 걸 우리가 갖고 살면서 내가 보물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도 슬픈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네. 우리는 원래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근데 이거 자본이라는 거, 우리 교육이라는 거, 이런 것,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게 사람답게 살고, 같이 함께 협동하고 살고 있다는 그 말이 우분투래요. 우분투. 예. 그러니까 걔들이 늘 하는 말이 우분투 그런데요. 예. 그러면 그 우분투라는 말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람다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다움. 예. 그 사람다움 안에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들어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 본연의 그 사랑과 자비를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랑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자꾸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 치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치욕적인 그 더 밑에 바닥에는 이런 사람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자세히 보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무언가를 보내면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보내잖아요. 네. 과자 하나도 보내잖아요. 마음 하나를 보내잖아요. 말 한마디를 보내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내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왜? 그 사람 다음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은, 그죠? 내가 말하는 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있는 거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해보면 여러분이 타인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내 내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내면에 들어와 있는 타인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타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통 나하고 공부해야 돼요. 나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지면. 그래서 바깥에 선생님이 없고 바깥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내 내면에 있는 엄마 아빠를 봐야 돼요. 내 내면에 있는 자식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이 공부를 할 때 자기 바깥으로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를 보기보다는 남이 더 잘 보여요. 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 바깥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간 나를 다시 일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전부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나가도 내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눈빛이. 그럼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도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바깥에서 나갔다가 그게 다시 이렇게 회양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회광반조해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뭘 잘못하거나 잘하는 게 보이는 것은 전부 내 안에 있음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음을 봐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버려두고 가든지 아니면 자신을 끌고 가든지 결국 자기를 자기 밖으로 끌어내어 미지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 예. 맞죠? 그죠? 존재의 가능성을 봐야 돼요. 삶의 가능성을 봐야 돼요. 예. 자기 이 자세히 보는 이 촉감을 봐야 돼요. 그 가능성을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자기를 두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이거는 말이 다르지만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아까지 모든 것을 무거운 거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두고 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끌고 가는 거는 뭐예요? 대수용하는 거예요. 온통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예, 타인이든 남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말만 다를 뿐이지. 원리로 보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로지 저는 해라 말아라 이 소리 안 해요. 네, 무조건 자세히 봐라. 네, 그게 중도거든요. 중립이거든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하게 되면 저절로 아까 그 배우처럼 자세히 봤을 뿐인데 자기가 어느 날 유명한 배우가 돼가 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배우가 돼가 있고 돈은 저절로 따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딸한테 너무나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이타적인 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거와 제가 말하는 이기적인 거는 그 내용이 달라요. 저는 이기적이라는 걸 원리를 삼았을 때 이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온 세계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기적으로 자기한테 포커스 맞추면 온 전 세계 사람이 다 싫어하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그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네네. 자,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네. 1시간이 넘었는데. 자요. 봐요. 이게 니체와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절반의 생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늘 했던 이 말이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 다르지만 아프리카 사는 애들이 하는 말이나 니체가 하는 말이나 칼릴 지브란이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원리는 똑같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네, 이건 절반이라는 건 이분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버타지 마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에 탐닉하지 마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우리는 절반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죽을 때도 절반의 죽음만 죽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니르바나 열반을 못 죽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이 곰곰이 이 시의 느낌을 여러분이 뭔가 받으면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세요. 네.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에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에 섞어서 이 진리를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본문 들었는 걸 섞어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쓰지 말고 그게 절반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이 자세히 온전히 여기에 풍덩 들어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침묵을 선택했다면 온전히 침묵하고 말을 할 때는 온전히 말하라. 말해야만 할 때 침묵하지 말고 침묵해야만 할 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때 말 못하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침묵해야 될 때 여러분도 낯서고 싶어서 막 말하죠. 네, 이걸 여러분이 이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저기 유튜브나 어디 절반의 생 칼릴 지브란의 시인을 여러분이 자세히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받아들인다면 솔직하게 받아들이라. 가장 거짓으로 하지 말라 말이야. 가장하지 말라. 거절한다면 분명히 거절해라. 네, 절반의 거절은 나약한 받아들임일 뿐이므로. 그죠? 절반의 거절은 여러분이 그걸 거절하면 나한테 이익이 손해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비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뭉쳐서 여러분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치욕적인 거, 굴욕적인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던 삶이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괴로워요. 나중에 괴롭지 말고요. 지금도 괴롭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 마세요. 절반의 거절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그냥 잘라보세요. 예. 절반의 삶은 그대가 살지 않은 삶이고 그대가 하지 않는 말이고 그대가 뒤로 미룬 미소이며 그대가 느끼지 않은 사랑이고 그대가 알지 못한 우정이다. 절반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맞죠? 예,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방인을 만들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대에게 이방인으로 만든다. 예, 이 말은 정확해요. 여러분 왜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동상이몽일까요? 왜 남남처럼 살까요? 온전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 속을 가리고. 네. 자, 절반의 삶은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봐요. 아까 제 억울한 그 마음이에요. 네, 억울함 때문에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온전히 못한 거예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예. 그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결코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은 안 적이 없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의 동반자가 아니다.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여기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생각이 여기 가죠. 저기 가죠. 예. 온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온전히 못 있어요. 여러분이.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요, 늘 여기가 허전해요. 헛헛해요. 왜? 그게 사랑이 빠졌어요. 물질만 들어가서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온통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이건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게 절반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절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은 절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반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온전한데 항상 절반만 쓰고 있다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나, 니체가 보나, 부처님이 보나.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절하게 온전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절반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이므로. 네, 이렇게 이 시가 끝나요. 네. 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고 독신으로 살았고 멀리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시도, 이런 영적인 시를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어디서 받나? 인도에서 받았고요. 동양 사상에서 받았어요. 다.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유명한 고전 소설가, 인문학자들 다 이런 우리 동양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시도,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을 썼고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자기가 시인으로 불리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헤르만 헤세도 결국은 동양의 사상을 심취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그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 공부랑 이렇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사세요. 절반 사시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